calving faces 300, sometimes 400 feet tall. Pieces of ice were shooting up out of the ocean 600 feet and then falling. The only way that you can really try to put it into scale with human reference is if you imagine Manhattan. And all of a sudden, all of those buildings just start to rumble and quake and peel off and just fall over and roll around. This whole massive city just breaking apart in front of your eyes. We're just observers, these two little dots on the side of the mountain. And we watched and recorded the largest witness calving event ever caught on tape. So how big was this calving event that we just looked at? We'll resort to some illustrations again to give you a sense of scale. It's as if the entire lower tip of Manhattan broke off, except that the thickness, the height of it, is equivalent to buildings that are 2.5 or 3 times higher than they are. That's a magical, miraculous, horrible, scary thing. I don't know that anybody's really seen the miracle and horror of that. It took 100 years for it to retreat 8 miles from 1900 to 2000. From 2000 to 2010, it retreated 9 miles. So in 10 years, it retreated more than it had in the previous 100. It's real. The changes are happening. They're very visible. They're photographable. They're measurable. There's no significant scientific dispute about that. And the great irony and tragedy of our time is that a lot of the general public thinks that science is still arguing about that. Science is not arguing about that. 정말 심각한 영상이죠. 방금 본 영상은 넷플릭스의 빙하를 따라서라는 다큐의 일부분입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제임스 벨로그가 2012년에 저속 촬영 카메라로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 거예요. 맨하튼 남쪽에 크기만한 빙하가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단지 75분 만에 저렇게 처참하게 부서진 것입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상학자들과 또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더 이상 과학자들은 기후가 변한다는 것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날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후변화 하는데 도대체 기후가 뭘까요? 30년간 대기과학자로 일했던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조천호 박사는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상황과 그런 어떤 때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하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날씨는 시시각각 변해도 기후가 그렇게 변하면 큰일이 납니다. 사전적 정의로 기후란 30년 동안의 날씨의 평균 값이며 여태껏 기후가 안정되었기에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도 정도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는 약 2만 년 전 빙하기부터 따뜻해지면서 평균 기온이 약 4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이죠. 그런데 지금 불과 100에서 150년 동안에 1도가 더 올랐고 2050년 정도가 되면 1도 정도 더 오르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30도나 31도나 더운 건 매한가지지.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은 기후변화가 허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UN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이다. 미국의 산업을 방해하는 중국의 사기국이다. 라면서 비웃었죠. 그리고 선거운동하던 그 추운 겨울에 기후변화 어디 있어요? 기후변화 지금 필요해요. 라면서 냉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은 작년 11월 파리 협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그 나라가, 또 많은 각국들을 깨워야 할 그 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뒤로 처져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들이 곧 살펴보겠지만 기후가 1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먼저 이 요나서에 기후변화를 언급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요나서를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려는 요나에 대한 풍자와 또 요나의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대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요나서는 요나가 받은 메시지보다는 요나 자체의 이야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선지자들이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근데 이 요나서는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과 또 억지스러운 순종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죠. 따라서 비록 요나서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의 신학적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회피와 또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통탄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나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부르신 것이죠.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었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가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단순히 한 번, 두 번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그 기준에까지 악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가득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저지른 그 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자기 중심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그 산업과 또 과도한 소비 문화가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고 또 지구의 기온을 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주시죠. 보시는 그래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연구팀인 Our World in Data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에 내포된 그 기포를 연구해서 우리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대체적으로 일정하고 300ppm을 넘지 않죠. 하지만 오늘날 이산화탄소 함량을 보면 400ppm을 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공기 중에 길게는 수천 년까지 존재하면서 지구를 덮은 이불처럼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의 기온이 1도 정도 높아진 것이죠. 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50ppm이 되면 지구의 기온이 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2도가 되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14.8ppm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990년대까지는 평균 1.5ppm으로 상승하다가 10년 전부터는 평균 2.2pp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에 지구의 기온이 1.5도에 이를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했을까요?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주시죠. 산업혁명쯤이었던 1850년대 이래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른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세기에는 온도 증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1950년대 이후로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도에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한 장 더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이 그래프는 1968년 이래로 전 세계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1968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140억 톤에 이르렀는데 2014년에는 350억 톤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의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은 매년 토양과 식물이 10억 톤, 바다 용해가 20억 톤 뿐입니다. 지금은 지구의 이 자정 능력을 훨씬 더 넘어버렸죠. 그 밑에 메탄과 질소의 방출 현황도 나오는데요.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과 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그 농도가 낮지만 이들도 이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내뿜고 그것이 대기 중에 머물러 있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오른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은 석유, 가스, 석탄을 이용한 화석연료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은 19세기에 비해서 16배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배 증가했고요. 또 20세기 산업 생산량은 19세기에 비해 40배 증가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교통도 매우 발달했죠. 지난 30년 동안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20%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13억 대가 넘는 자동차가 있죠. 여행의 증가로 비행기 이용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냉난방 시설의 증가, 또 산림 벌채 등도
이산화탄소 배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메탄과 질소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메탄의 증가는 인간의 육식 때문입니다. 메탄은 가스 채굴로 매년 1억 톤 방출되지만 더 많은 비중이 동물의 소화 과정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농경지 4분의 3이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동물 사료를 키우는데 엄청난 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같은 양의 육류 단백질과 곡물 단백질을 비교하면 곡물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단지 이 곡물이 더 맛이 없을 뿐이죠. 질소의 증가도 농업의 질소 비료에서 비롯되거나 역시 동물의 배설물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산업혁명을 거치며 의식주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있지만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서는 이 의식주가 생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아시나요?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시는 그림은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나라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최근에 급성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28개 국가, 아시아의 주요 국가가 1950년대 이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 국가는 이미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산과 산업을 유지할까요? 계속되는 인간의 소비 욕구, 편리 욕구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 이런 관점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끝없이 물건을 생산하고 생산 가운데 발생하는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된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되어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땅끝에 가면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라고 번역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는 배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 내려갔다는 단어를 욥바에 내려갔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죠. 나중에 5절에서도 배 밑창에 내려갔다 라면서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장에서는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게 되죠. 이 내려간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고 2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니요. 심지어 1절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아미떼는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진리의 아들인 셈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그 일을 회피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생태와 관련하여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고, 기후변화가 시급하다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쳐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자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던지십니다. 뱃사람들이 뱃짐을 바다에 던질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바람은 태풍을 일으켜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을 던지는, 바람을 던지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바로 주님께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잠잠하던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요나를 돌이키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의 그 자기 중심성을 다루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갈수록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바다의 열 에너지를 대기로 방출하는 자연적인 엔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빚어낸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강력한 태풍이 어떤 특정인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강력한 태풍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먹게 되는 죄의 결과이며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여러분은 강력한 태풍 중에 어떤 태풍이 기억나시나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And the same year that we had that string of big hurricanes, we also set an all-time record for tornado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gain, didn't get as much attention in our news media, but they set an all-time record for typhoons. Previous record was 7. Here are all 10 of the ones they had in 2004. The science textbooks have had to be rewritten because they say that it's impossible to have a hurricane in the South Atlantic, but the same year the first one ever hit Brazil. Summer of 2005 has been one for the books. The first one was Emily that socked into Yucatan. Then Hurricane Dennis came along and it did a lot of damage, including to the oil industry. This is the largest oil platform in the world after Dennis went through. This one was driven into the bridge at Mobile. And then, of course, came Katrina. It's worth remembering that when it hit Florida, it was a Category 1. But it killed a lot of people and caused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damage. And then what happened? Before it hit New Orleans, it went over warmer waters. As the water temperature increases, the wind velocity increases and the moisture content increases. And you'll see Hurricane Katrina form over Florida, and then as it comes into the Gulf over that warm water, it picks up that energy and gets stronger and stronger and stronger. Look at that hurricane's eye. And of course, the consequences were so horrendous.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it. 2005년에 카트리나 이 태풍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카트리나는 무려 2,5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피해액도 우리나라 돈으로 240조가 넘죠. 여러분 240조가 어떤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2017년 한 해 예산이 370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거의 예산과 맞먹는 돈이죠. 왜 이런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다가 더워져서 더운 수증기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또 바람의 세기가 더 세져서 이런 태풍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이런 태풍만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증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그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은 섬나라 주민들의 삶에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7m,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60에서 70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난 40년 동안 제주도는 22cm 해수면이 상승했고 이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해안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해수면이 50cm만 상승해도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의 상승만이 아니라 강수량도 변화가 됩니다. 제가 기상캐스터는 아닙니다만 이번 장마 정선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극의 고온 현상 때문이죠. 우리나라 주변의 찬 공기가 북극의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의해서 북상하지 못하면서 이 북태평양의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더운 바다를 만나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우리나라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중국에서도 지난 6월에서 7월 약 4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약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남아시아에서는 4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죠. 또 게다가 기후변화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폭염도 증가시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평균 기온 1도를 올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을 발생시키는 날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왼쪽에 보시는 것은 1951년에서 1980년 동안 북반구 지역의 기온 발생 빈도 분포입니다. 관측소에서 지역의 온도 평균값을 뺀 분포도인데 대부분의 지역이 관측 기온 값에 가깝기 때문에 가운데가 높은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측값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지점은 맨 오른쪽과 맨 왼쪽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지역에 해당되죠. 그러나 그 발생되는 빈도수는 1000번에 1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서 2015년의 평균값으로 가보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매우 더운 날수가 1000번에서 145번에 급증하고 있죠. 기온 이상 발생 빈도가 무려 145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단순히 더 뜨거운 폭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폭염과 같은 날수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온대기후 국가가 열대기후 국가가 되는 것이죠. 2003년 유럽은 전례 없던 폭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거의 15,000명이 사망했고요. 오르세 지방에서는 7일 동안 연속 40도가 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만 7만여 명이 사망됐죠. 여러분 이 숫자가 가늠이 되시나요? 7만여 명. 이때 유럽 대륙은 전체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2.3도 높을 뿐이었습니다. 또 작년 1월 호주 산불 기억하시나요? 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산불로 인해서 27명이 숨지고 2,600여 채의 주택이 불탔고 서울시 면적의 165배에 해당하는 1,000만 헥타르 숲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2019년 산불은 호주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아마존, 시베리아 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더 있죠. 지난 5월 29일에 러시아의 한 발전소의 연료 탱크가 파손되어서 기름 2만 톤이 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가 지난 5, 6월에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고온 현상이 발생해서 2년 이상 0도로 유지하던 그 땅이 연료 탱크가 서 있던 그 영구 동토층이 붕괴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이죠. 여기까지 정말 간략하게 제가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략한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 이거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었는데 정말 깔끔하고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 하나님의 경고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기후변화 혹은 조천호 이런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갈수록 더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 더 강력한 태풍의 증가, 더 극심한 홍수, 가뭄, 폭염의 증가, 폭설의 증가, 바다의 온도 상승, 해류의 변화, 게다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기후변화가 단순히 1도, 2도 올라서 더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파급력은 막대한 것이죠. 어떤 분은 핵전쟁급 위기라고도 합니다. 코로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기입니다. 수십억의 인구 혹은 수십억의 동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태풍에 대해 뱃사람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뱃사람들은 일단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죠. 그리고 선장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또한 제비를 뽑아서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면서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학자들은 열심히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올랐는지, 어떤 요인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지 다각도로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징후들이 보이자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는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1990년에 보고한 1차 보고서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채택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500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2001년 3차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의 책임이 65%임을, 2007년 4차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책임이 90%임을,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책임이 95%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채택되었고요. 이때 전 세계에 195개국의 수장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그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8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48회 IPCC 총회가 열렸는데요. 가맹국 전원이 2도도 너무 높다고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반 이하로 낮추고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맞출 것을 합의한 것이죠. 0으로 맞출 것을 합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지하면서 각국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부지런히 조사하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유엔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각국의 지도자들은 함께 협의하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태풍을 맞은 뱃사람들과 선장처럼 기후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한국만 기후 악당으로 이 변화에 발맞추지 않고, 그리고 한국 교회들만 요나처럼 모른 척 잠을 자고 있습니다. 뱃사공들의 노력과 대조하여 요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5절의 문장 구조는 매우 독특한데요. 5절은 총 5가지 동사로 이 5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동사와 마지막 두 동사는 접속사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자적 번역은 그리고 두려워하였다 뱃사람들은, 그리고 던졌다 뱃짐을, 그리고 누워서, 그리고 잠들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동사는 나머지 형식과 다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요나는 내려갔다.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바로 요나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요나의 행동이 이 뱃사람들의 행동과는 매우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뱃사람들은 이 태풍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막으려고 하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이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이 요나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로잔 대회, 2010년에 3차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기후변화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 이 서약을 보실 수 있도록 강의 안에 QR코드로 넣었으니까요.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과학자들과 유엔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이 기후변화를 복음주의 교회들은 무려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아직도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가정교회 식구들과 우리 더불어함께교회에서 행했던 변혁학교를 참여하면서부터죠. 여러분 변혁학교 열릴 때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후변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서 혼자 책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심각한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도, 선교학자도, 목사도 기후변화나 생태에 관해서 글을 쓰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야 몇몇 선교학자들이 생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생태와 관련된 한국어 소논문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국 그리스도의 반응은 요나와 흡사합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노력과는 달리 나는 천국에 가니까, 나는 좋은 공동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에이 모르겠다, 오늘 탄소 좀 더 배출하면 어떠냐, 오늘 60 좀 더 먹는다고 뭔 일 있겠어, 오늘 전기와 물을 좀 더 쓴다고 큰일이 나겠냐, 이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요나와 우리가 다른 게 있을까요? 요나는 9, 10절에 의하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마땅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이 태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을 알았던 벳사람들과 선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며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배를 육지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던 요나와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선원들의 노력은 헛일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더 거세게 일어났죠. 그러자 그들은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요나는 잠을 잤지만 벳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바다에 태풍을 던지신 그 하나님을 벳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생명의 죽고 살림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연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를 벳사람들이, 선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상은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까입니다. 기존에 쓰던 화석 연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석탄 발전소 전력량은 미국은 2018년에 비해서 16% 감소했고요. 유럽은 2018년 대비 24%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이 올해 1분기 작년보다 석탄을 9% 더 썼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국제에너지기구가 꼽은 전 세계 석탄 수요 감소 3가지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영국도 지난 4월 9일 이후로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230년 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도 전 세계에서 석탄을 2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였는데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어지자 더 값싼 태양광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덕분에 인도의 공기가 예전보다 달라졌다는 이 사진 매우 유명해졌죠. 아쉽게도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7기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 용량이 추가될 예정이고 나아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석탄 발전소에 공적 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물품을 재생 에너지로 제조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더 나아가서 자국 내 수입품 중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제조한다면 탄소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발맞추어 본의 아니게 환경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며 환경을 살리고 타인의 생존을 배려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질지 요나에게 묻자 12절에서 요나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BZR, 배째라 인 것이죠. 내가 원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태풍이 멈출 것이야. 요나가 정말로 자신 때문에 태풍이 닥친 것을 알았다면 그는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벳사람들의 괴로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요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기후변화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느긋하게 요나처럼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도 모르게 성취하고 있는 이 세상과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드디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바로 요나가 말하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죠. 그러자 뱃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 끝에 16절은 없어도 전체 이야기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의 생명 존중과 기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을 선원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 것을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후위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길 원하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블로그에 지구다 게시판에 가시면 다양한 책 목록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먼저 육식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을 기름에 발생되는 메탄과 질소,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일주일에 5번 고기를 먹었다면 4번으로 줄여보시고 그것이 잘 된다면 3번으로 또 줄여보는 것이죠. 갑자기 채식을 하려는 과도한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휴지와 물을 줄여보는 것이죠. 저희 집은 냅킨을 안 쓰고 빨아 쓰는 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이거 쓰기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것마저도 잘 안 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처럼 종이를 아낄 수 있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커피를 내릴 때 종이가 아닌 재활용 천을 필터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을 씻고 종이 타월을 안 쓰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나무를 많이 아낄 수 있죠. 또 양치나 손을 씻을 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만도 1년이면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수도꼭지를 반만 트는 것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아끼는 것도 있죠. 낮에는 되도록 전등을 켜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하거나 또 씨앗 저금통이라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 작은 전구를 켜는 것이라든지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또 되도록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또 늘 텀블러를 사용하기,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마트에 용기를 가져가서 식재료나 음식을 구매할 때 담아오기, 또 안 쓰는 옷이나 잡화 등을 교환하거나 바꿔쓰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실천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예배 후에 로비에 지구다 챌린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리시는 주차 공간의 절반인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시도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통유리 건물을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개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로만 가능한 것이죠.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이 공동체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배 밑에 숨지 말고 니느웨의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공동체의 선택이 산업화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 산업에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사회 문화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담배꽁초 생산자 책임 제도를 위한 서명을 우리 서울환경연합 주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스카이다이빙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스카이다이버가
교관과 교습생의 그 가르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잘 담고 그 교관과 교습생은 낙하선을 펴고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스카이다이버가 자기도 낙하선을 펴려고 등에 손을 댔는데 그때서 이 스카이다이버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낙하선이 그 비행기에 있다는 것을요. 낙하선을 펴려고 등에 손을 뒀을 때 낙하선이 손에 안 잡혔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 어떨까요? 위를 올려다 보니까 교관과 교습생이 낙하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자신의 낙하선이 들어있는 비행기가 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땅이 시속 200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스카이다이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시간을 당길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스카이다이버가 땅에 추락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가 인간 때문이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습니다. 빙하는 녹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급속도로 변하고 강력한 태풍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로 생물들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고 식량 문제와 물 문제, 이제 곧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요나처럼 잠을 자고 계실 것입니까? 요나가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한 채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에 빠져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의 기상이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귀를 닫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돌봐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잠을 자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온 세상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회의는 그만해도 됩니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잠시 1분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